오늘 세상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축복만,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는데도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끌려가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유혹을 느낄 것 같지 않지만 더 느끼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던 얼룩이 밝은 곳으로 나오면 더 보인 것 같은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민감해져서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유혹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또한 그 유혹의 형태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심신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런 약한 모습을 틈타서 바로 유혹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점을 바로 파고 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약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혹을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릴 수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 유혹들 보면은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의 욕심, 욕망에 대한 것, 그리고 종교적인 유혹이라고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단순한 배고픔을 이겨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면 말씀이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서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셨습니다. 식욕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가치는 아닙니다. 먹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기 위하여만 사는 삶은 없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맛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맛으로 인하여 행복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먹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치를 때로는 혼동해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물질의 최고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으면 우리는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이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사람들은 물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냥 그것으로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쌓아서 무엇을 할 건데요? 바로 더 즐겁고 또한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하여 물질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물질 자체만 바라보고 다른 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그 물질만을 위하여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세상에서 찾아온 유혹은 너희들이 물질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부리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바라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 헛된 노력에만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께 온 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너가 이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고 인간이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사탄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러 할 때 뱀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 너희 마음대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어. 너희 마음대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해 버립니다. 거짓으로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고 또한 우리 욕망을 분출하면서 그것을, 거짓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 새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새해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나 염두해야 할 것이 뭐냐면 소망과 욕망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소망, 욕망 둘 다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러나 바라는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이 짠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하면서,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 하면서 우리 욕망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먼저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다 물이 새어버리죠. 어떤 것을 준들, 어떤 것을 자기가 얻고 받는들 한데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만 원하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소망은 하나님을 인하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 욕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깨진 항아리를 더 큰 항아리에, 더 물이 가득한 더 큰 항아리에 넣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를 강이나 바다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깨진 항아리라도 그 안에서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존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작은 것으로만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을 때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갖고 너희 발이 땅에 닿지 않게끔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탄을 유혹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사탄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더 교회에 충성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불의한 것들이 만연할 수 있느냐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 불의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의는, 나의 뜻은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바른 것일까요? 정말 의로운 것일까요? 한때 한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인기를 선풍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끈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쓴 책이고 하버드 수업에서 하는 이것을 마케팅을 해서 그 책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기자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뽑습니다. 첫 번째는 하버드라는 마케팅, 두 번째는 불의한 한국 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정의를 얻고 그대로 뭔가 속이 뻥 뚫린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정의란 무엇인지 도저히 더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이클 교수가 더 의도한 것은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도록 이 수업을 하고 그 책을 썼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세우는 정의는 상황에 따라서 매번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로에서 5명의 일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추질 못합니다. 근데 다른 선로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브레이크는 잡을 수 없지만 방향은 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옳은 것일까요? 5명보단 1명이 희생하는 게 낫지 않나요? 공리주의죠.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항상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이해를 두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정의감, 결코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유혹,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혹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리 없이, 냄새 없이, 보이지 않게 다가와 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이 유혹에 더 민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의 뜻을 접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인용하셔갖고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세우는 한 해가 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이런 유혹,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혹은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혹을 받았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혹을 이겨내면서 유혹의 죄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에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안내길입니다.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송국 영신 예배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뽑기에 대한 거에 찬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성경 말씀을 문맥에 비추어서 보야지 한 구절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살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태도가 맞다고 말을 합니다. 둘 다 맞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둘 다 틀린 소리가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 성경을 소리내며 읽으면서 성경을 다시 바라보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유혹을 이겨내야 될지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계획이 어느 순간 나의 좋은 머리로 나의 여태까지 모든 성공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어쩌면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빠지면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분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두고 사는 삶, 그것은 잠깐의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그 전과 그 이유가 다르지 않고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동하는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교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교수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친구들이 교수라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되었을 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입신양명을 위해서 학계에 자신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교수의 자리를 이용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기대하면서 또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싶어하는 목적도 가지게 된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니까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이 목표만 이루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를 두었는데 왜 그럴까? 말하지만 그것은 말씀의 근거가 아니고 목표만 내가 바랬던 것이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진정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말씀에 근거하여 두실 때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소망이 인간의 욕망으로 바뀌지 않게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 2020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